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얼굴 안 볼 때는 이 목사님 부르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딱 2시간 잤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후배의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저하고 오 목사님하고 이은혜 목사님하고 3명이 일본으로 달려가서 첫 번째 조문을 그렇게 하고, 또 좀 있다가, 그런 바람에 거의 잠을 그날 못 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또 기도회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 가서,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아니,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지 뭐 하냐고. 그런 걸 고민하냐고. 그래서 오전 예배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좋고, 오후 예배는 부목사님 계시니까, 부목사님한테 하시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더니, 예배가 또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교회에서 오늘부터 그 젊은이 예배가 시작되는 날인데,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에 섬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거절했는데, 또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왔습니다. 광채니까 왔고요.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누군가는 와야 될 형편이라서 일단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한 건 아니지만 감사하고요.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보내셨사오니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아직 그 옛날 성경과 옛날 찬송을 아직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 찬송이 50년 이상 썼으니까 익숙하지만, 혹시 본문의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르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할 때는 거의 노래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송의 뜻이, 찬송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질문하면, 찬송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그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송을 하든지 간에 그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와, 찬양을 잘하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노래를 잘한다는 그런 의미로 더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언제 찬송이 은혜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성악가나 아니면 CCM 가수나 또 나보다 훨씬 더 음악적인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 그 찬양에 오늘 찬양이 은혜 받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 늘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이 인도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오늘 찬양단 정말 은혜스러웠어,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별로 은혜를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여기 인도하는 분이나 죄송합니다만 비슷합니다.
그냥 조금 앞에 나오셔서 인도하실 뿐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옳지 않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송을 우리의 육신의 귀가 다 들으면 마음도 움직이는 거니까 찬송을 더 완성도 있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은 현실의 문제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은 즐거울 때도 막 부르기도 하고 또 슬플 때도 또 부르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부르기도 하면 안 되겠죠, 찬송은? 어쨌든 여러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새 번역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여전히 아니면 오히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의 제목인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는 여전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40년간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보여줬던 많은 정치적인 역량은 이 시대에 우리가 찾는 그런 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사울에게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또 추격을 받았고 또 죽음의 위기도 많이 넘겼습니다. 거기까지는 왕권의 싸움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신하이기도 했는데 그 친구였던 신하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친구니까 신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거기까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이 넓으니까 또 여전히 우리도 배신당하니까 친구가 배신한다?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오히려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나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꾹 참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그렇게 찬탈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폐륜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 거 보면 개인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그 도전 속에서 위기를 넘기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가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사랑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내 꼬라지가 왜 그러냐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너 열심히 새벽기도 다닌다며,
너 열심히 예수 믿는다며, 너 열심히 전도한다며, 너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한다며,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대답할 일이 뭡니까? 나는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강단에서 증거하는 정답일 뿐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색깔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분명한 결론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 아버지니까. 여기 오늘 모세 남전도회가 이 교회에서 가장 젊으신 분들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면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잘못을 하든 아버지는 다 품을 수 있고 그 앞에서 내 이놈아 라고 이야기해도 속으로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 가르쳤지, 자기 탓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다윗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잖아요.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의 절규, 그 아버지의 고통의 울음소리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그 울음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부모의 마음이라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반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다윗에게는 첩들이 있었습니다. 백주대낮에 그 첩들을 범하는 너무나도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왕권을 빼앗은 자가 먼저 왕의 첩들을 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난 이제 완전한 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신호탄이니까 여전히 그 일은 사실은 압살롬 입장에선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거죠. 이 정도면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이거였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 아히도벨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 쫓겨가는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자신의 첩비 아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직 눈치채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진짜 상한 이유는 사울의 추격도 아니었고요, 아히도벨의 배반도 아니었고, 압살롬의 반역도 아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에 성일날,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마음껏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영광 돌렸던 그 순간을 지금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그 고통이 다윗을 지금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마음의 상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뭐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형편으로 만약 우리가 동기화가 된다고 하면, 그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고통이 사울 때문이고 아히도벨 때문이고 압살롬 때문이고 죽음의 우기 때문이지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예상하기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별로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충격을 안 받을 것이다. 왜? 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입장을 다윗의 입장으로 건너가서 내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의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같이 동역했던 친구가, 또 동업했던 친구가 배신하고 도망가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겠느냐라고, 만약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렇게 비유한다고 하면 여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시험 들고, 또 누가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좀 알아주면 좋은데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요새는 별로 이렇게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없겠지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도할 환난의 이유를 주실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적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이 사무엘하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좋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다. 근데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믿음의 경지를 하나씩 두 개씩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루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반역한 게 아닙니다. 아까 누가 같이 했다고요? 그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같이 합니다. 아히도벨은 사실 다윗의 친구였지만 또 모략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사용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만 조금만 견나가면 간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합작을 해서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책략은 이런 거였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아까 말씀드렸죠. 온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면 너는 더 강해진다. 그러면 너는 이제는 끝났다. 네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1만 2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다윗이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까 다윗 혼자 도망간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를 추격하는 군사가 1만 2천 명 정도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적으로 보면 이미 다윗이 왕권에서 내려왔고 아히도벨, 압살롬 이 두 사람이 짝짝꿍이 돼서 다윗을 쫓아냈다고 하면 다윗은 사실 왕권을 잃었고 그 다음에 죽은 목숨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다윗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1만 2천 명의 군사, 왕의 후궁들의 범하는 그런 일들, 물론 그런 일이 아픈 일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요,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친구였던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을 또 부릅니다.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후세가 왕이요,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시죠. 그래서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또 승리의 전장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장군으로 돌아오면 이제 왕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전쟁터에 나갔죠. 결국 죽습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기가 냈던 이런 제안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렉 사람 또 후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내 자리가 내가 반역을 했고 내 자리가 위태하고 그래서 그는 나귀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죠. 이게 반역자의 최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후세가 어쩌고 저쩌고 아히도벨이 어쩌고 저쩌고 압살롬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인간적인 모략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왕권을 완전히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이 세 명의 인물을 완전히 하나님은 지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인가? 그럼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셔서 저런 말씀하시는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전히 찬송하고 그래야 오히려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 누구나 다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저럴 때 노래하는 것이지 라고 할 때 노래 부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하면 내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얘야 그래도 찬송해야 된다, 그래도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때도 예 제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히도벨을 죽게 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 또 다른 작전을 그에게 줘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흩어놓고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우왕좌왕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더 높이 들어서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대로 나라가 위기죠.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런 위기가 없고 평안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만, 가정마다 위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것뿐이죠. 어떤 가정은 죄송합니다 남편이 속색해서, 어떤 가정은 자식이 늘 십자가죠. 어떤 가정은 시간 딸이 또 고통,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물론 하나님은 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들을 더 많이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어려움도 주신다는 사실. 다윗이 40년을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늘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위기를 찾아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잘 받는 성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지금 위기의 상황이나 문제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안 하십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기도하고 끝납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하면 그 갈급함이 뭐냐면, 지금 사슴이 갈급하다고 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여기 사슴이 지금 어디에 있는 사슴이냐면 광야에 있는 사슴이라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 시냇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야에 시냇물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광야에 목이 마른 사슴이 지금 시냇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갈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슴이 광야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지금 다윗은 반역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왕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길에 갈급하다, 마음껏 성일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때가 그때가 그립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걸 드리는 예배니까, 오늘도 드리는 예배니까. 목사인 저도 늘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지만, 그 예배의 소중성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광야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이 시냇물을 찾으면 그 시냇물이 얼마나 물인데 맛있겠습니까? 겨울에 마시는 찬물,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무더운 여름에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먹는 그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뭐가 맛있습니까? 그런데 맛있습니다. 그때의 냉수는 그것만큼 맛있는 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갈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높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망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서 7장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치해두고 네가 알아서 광야에서 빠져나와 봐라. 너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 했더니 그렇게 안 했지 쌤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갈망해서 찾았던 시냇물을 주시고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유일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억울한 일로 가슴이 무너지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제가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주일 10일 동안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14명의 학생을 데리고 갔다가 금요일 아침에 왔다 그랬잖아요. 사역을 다 마치고 잠깐 아이들에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주었습니다. 아주 필리핀에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마음껏 놀게 하려고 데려갔습니다. 뭔가 소리가 좀 잘못됐습니다.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2시간을 방치를 해놓는 겁니다. 선교사는 그거 처리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방을 저희들이 5개 빌렸는데 2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뭐 세워라 내워라 뭐 생글생글 막 웃으면서 막 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마 내가 권총이 있어서는 쏴서 죽였을 수 있다. 정말 그때는 그 마음 막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아니고 내가 데리고 간 사랑하는 아이들이 지금 2시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왜? 오래간만에 와이파이가 되니까 고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하고 남친하고 막 영상 통화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지금 애타 죽겠는데 선교사하고 막 나중에 야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2시간 동안 목사님 2시간이나 지났어요? 한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요? 그게 자식하고 부모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잘 모르지만 아마 내가 영어를 조금 더 이 목사님처럼 잘했더라면 아마 욕하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다행히 제가 영어를 못해서. 언제든지 사람은 악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럴 때 드는 거구나. 죽일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그랬습니다. 야, 양 선교사. 여러분 후원하는 양창모 선교사님. 우리가 이 호텔에 들어왔는데 뭔가 좀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고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모르게. 막 그런 마음. 그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그래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사람은 그래요. 뭐 저만 여러분 안 그랬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만 젊었으면 진짜 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원망, 불평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 뭘 봤을까요? 압살롬 이 때려 죽이려.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봤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의 눈은, 그의 영화는 압살롬이 아니고 아히도벨이 아니고 후세가 아니고 사울이 아니고 1만 2천 명의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봤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도와주고 계시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사에 집중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본 드라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따가 볼 드라마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생각은 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전적이 있으신 거예요. 뭔가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다음 스케줄이 자꾸 막 눈에 밟히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잖아요. 여기 서 있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거룩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 똑같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지도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누군가 지금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2017년을 목표하고 있는 목회 사역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우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아직 기도의 양이 안 채워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시는 찬양을 드리십시오. 찬송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있든지 계시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원수가 여러분 앞에 사울처럼, 아이도벨처럼, 압살롬처럼, 후세처럼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의로를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 기억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전히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또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